오늘은 액치 2023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전에 웨슬리 목사님, 영국에 아주 감리교를 세우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성령 받으면 사람들 안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넓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오순절,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죠. 성령 가문 주일이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액치 29라고 했던 이유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세가 되셨던 AD 29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셨죠. 먼저 사도행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떠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님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열흘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취가 됐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순절날 열흘 뒤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그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내려앉고 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다양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AD 29년에 실제로 현실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여기서 세례식도 했었는데 침례식도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수영장에 사람을 담그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원래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 물에서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되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삶,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런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런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이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능력과 언어대로 그들이 다양한 말을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우리가 오늘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9년, AD 29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이 사건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날 한 번 이뤄져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바꾸는 사건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의 이후로 그 영향력으로 변화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삶의 구원을 받고 있고 삶이 바뀌고 있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생기고 있고 평안이 없는 자들이 평안을 받게 되고 꿈이 없는 자들이 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유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1장 8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한번 보십시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또 원래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나믹한 게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다이나믹해집니다. 아멘. 생명력이 생기고 아멘. 역동성이 생기고 아멘. 적극적이 되고 아멘.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부끄러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걸 어떤 목사님은 찌그러진 축구공에 바람 빠지는 축구공에 바람이 빵빵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우리 안에 이 뭔가 마음 안에 쪼그라든 마음 또 실패감에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이 내면이 성령의 다이나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이나믹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주일날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에 저희 가정에서 식사 대부임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샤bat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1907년 평양 대부임이 일어났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아 너 기도하자. 사랑이 그때 12살이었어요. 2년 전에. 처음엔 좀 싫어했습니다. 하루 동안 너가 기도해야 돼. 싫어. 이러면서 사실 별로 기도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도 기도해 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됐어요. 사랑아, 원래 평양에서 1월 14일, 1월 15일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날 기념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같이 할래? 사랑이 그때 하겠다는 맞죠? 그리고 기도, 사랑이를 위해서 같이 저랑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 사랑이 임하셨어요. 12살짜리 나이의 아이가 뭐 얼마나 경험을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막 펑펑펑 울면서 아빠 내가 12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영화 파노라마처럼 갑자기 눈앞에서 지었던 죄악들이 막 생각나면서 회개하고 한참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감격을 해서요. 바로 두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내가 방금 기도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사실 그날 너무 놀랐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구나. 옆에 있던 승리가 아빠 저기요. 승리도 그날 기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옆에 있던 은혜가 7살이었는데 나도 기도할래요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네. 승리가 불을 받았죠. 막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무통을 벗고 막 은혜는 잔잔한 물과 같은 성령님의 터치가 근데 춥다고 나는 기도이가 없고 네.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임하시는 것을 저희가 2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교회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개념들을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분명합니다. 방금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권능이었죠. 능력. 그래서 그 능력 두나미스의 바로 첫 번째는
다이나믹한 성령님이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이 생기고 교제가 생기고 미운 사람들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던 말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동시에 이 드라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뿡! 하고 터지는 거죠.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새롭게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믿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까지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막 6시간씩 보고 아주 급격한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났는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3년 동안 한 명에게도 전도를 못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학생회장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 없어서 말도 잘했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좀 정죄하면서 난 전도를 못해. 난 부끄럽게. 그래서 참 그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많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쪽팔림을 사라지게 하셔서 지금은 쉽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시고 다양한 변화를 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성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꿈이 생기고 성령님이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다양한 지혜와 재능도 허락해 주십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아까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성령님 임하시니까 방언을 했죠. 그 전에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이걸 제가 어저께 조정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분은 성령님 임하시면 말이 바뀐다. 이걸 조금 더 넓게 해석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욕하고 불모하고 이러면 바뀐다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바뀐다고.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의 지금 모습,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대하시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 세례의 또 하나의 유익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요. 원래는 영어로는 지금 wit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증인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원래 이 말이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마르티스가 됩니다. 이 마르티스는 이 뭐죠? 얘 마철? 얘 발음 뭐예요? 영어 발음? 마철 맞나? Murder. 마럴? Murder. 오케이. 어쨌든 막 불리더라고요. 아까 구글 번역에서. Murder. 오케이. 맞아요. 저렇게 들어요. 맞아요. 맞는다. That's right. Yeah. 순교. 맞아.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순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을 순교했죠.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순교하는 얘기 아니에요. 순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사실 쉬워요. 왜요? 한 번 죽으면 돼요. 끝나요. 순교자처럼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애기 한 번 낳는 거 쉬워요. 매일매일 기르는 게 어려워요. 뭐 사달라, 뭐 해달라 어려워요. 한 번 낳는 거 그나마 물론 어렵겠죠. 네, 어렵습니다. 기르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많은 시간을 말려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다시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내 삶을 내가 너무 사랑할 때는 그게 너무 아까운 일이었는데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꿈이 우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그 말에 대한 거 나왔죠. 성령님이 이 당시에는 오순절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3,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게끔 하셨는데 성령님이 여기에 as a spirit unable then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다양한 능력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다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증인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또 이제는 우리의 이 시야가 넓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내 삶, 내 거, 내 문제, 나의 미래, 나나나 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 세계를 품고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우리 삶에 이런 영향력이 생기고 또 그런 꿈이 생기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희나를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아요? 희나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기대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연구를 보니까 20세 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기회가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죠. 아멘. 또 우리가 꼭 20세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요즘은 뭐 클릭 한 번에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내 능력을 뛰어넘는 증인의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 지금 지도에 보시면요, Acts 29년에 일어났던 곳은 성령님 임하셨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세계로 성령의 불길이 퍼지게 됐죠. 그 당시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917년에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17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큰 부흥이 있어서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칠흑같이 어두웠던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또 42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들은 성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다. 아멘. 이 앞부분의 말씀,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그 말씀입니다. 3,000명이 회개를 받았던 그 말씀. 베드로가 얘기하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는 세례를 받았죠.
저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아까 읽었던 그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39절의 약속인데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거기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성령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이전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의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특별히요 많은 걸로 증언하면서 비뚤어진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뭔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쫓아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시작됐죠. 그들이 가르치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 감사하게 말씀을 각자 읽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이들은 그 당시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전보다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해집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양심이 찔리는 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지는 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일 하지 마시고 축복해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돼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진짜 편해집니다. 또 우리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빵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하는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는 경험 있으세요? 앞으로 있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원철형제님 계속 어플 만들고 계십니다. 어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삶의 각자 영역들 우리 만나는 아이들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들 할렐루야. 형형제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보혈 목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찬영이, 희나, 사랑의 생기, 은혜지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더 어두운 시대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들의 빛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